할렐루야,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기간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기간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간만큼은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서 이 달을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만나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갑시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한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 옆에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느끼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넘치고 감사한 그 기쁨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자리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예배하라고, 기억하라고. 여러분, 소중한 이 예배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더라면,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주님, 내가 다시 세상 속에 돌이켜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주님의 예배자로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길 원합니다. 혹시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았더라면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 주님 붙잡으시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어느 하나의 사람 빠짐없이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 한 분께 의탁드리오니 이 시간이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은 말씀은 로마서, 신약에 있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흔히 바울이 썼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다른 여타 서신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제 복음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평가를 받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많은 서신서들, 다른 고린도전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디모데서라든지 여타 많은 이런 서신서들, 편지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들이 각자의 성경의 그 의도를 갖고 쓰여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동일하게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갖고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이제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방문하고 싶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입고 먼 훗날에는 내가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목적을 갖고 로마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또 의도된 이 로마서의 저술 목적이 있는데요. 로마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는데 아마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수도에는 약 80만 명의 많은 인구수가 살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였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였던 만큼 로마 제국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로마에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민족 또한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게 로마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이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면 오순절날 아마 그 유대인이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그 경험한 것들을 자신이 살았던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났을 것이고, 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로마 교회에서 선교가 시작되면서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과 함께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가게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나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었냐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교에서의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시인하면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항상 이것이 전제 조건이 하나 붙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따랐던 그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율법도 잘 지켜야지 이게 신앙생활의 완성이 된다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다시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교 율법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두 그룹이 교회 내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키며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돼라는 그룹이 있었고, 그게 아니라 바울처럼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흡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마치 또 재밌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서 비슷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빅터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보면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돼요. 어린 조카가 굶주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도무지 지켜볼 수 없었던 장발장이
자신이 결단을 하고 빵집에서 빵을 하나 훔치다가 잡혀서 이제 죄인으로 복역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 장발장이 받았던 형량은 그렇게 무거운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이 자신의 형량을 다 채우고 나가려고 하지 않고 항상 감옥에서 탈옥을 시도했어요. 근데 이게 잘 탈옥을 해서 잡히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항상 도망치다가 잡혀서 처음 받은 형량은 별로 약한 형량이었는데 최종에는 장발장이 19년까지 이제 형량을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발장이 이제 벼르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죠. 풀려나게 돼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는 길에 이제 자신이 너무나도 추위와 배고픔에 한 성당에 들르게 됩니다. 한 성당에 들렀는데 거기서 미리엘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 자신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극진한 환대와 보살핌을 받고 하룻밤을 그 성당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장발장이 정말 옛날 버릇 쉽게 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처럼 그냥 자고 평안히 그것을 누리고 갔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녁에 성당에 있는 은 촛대와 은 접시를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재밌는 게 항상 도망을 가다 보면 꼭 잡혀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성당에 있는 그 은 촛대와 은 접시를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다시 끌려오게 됩니다. 경찰들이 미리엘 신부들과 잡아온 장발장을 이렇게 대면을 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성당에 있는 집기를 아무래도 훔쳐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리엘 신부의 반응이 장발장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아마 내가 이 성당에서 귀한 물품을 훔쳐갔기 때문에 미리엘 신부는 나를 경찰에 고발하게 될 것이고 나는 다시 그 극한의 형량 가운데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장발장에게 미리엘 신부는 아닙니다. 경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내가 장발장에게 선물로 준 것들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장발장이 두고 간 것이 있네요 하면서 성당에 있던 다른 또 귀중한 집기들을 장발장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장발장이 그 순간 오랫동안 자신의 그 변화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장발장이 죄인의 신분이었고 도망가기 바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떳떳하게 드러내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며 익명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이 장발장을 지독하게도 따라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지독하게 싶을 이제 정말 극성이다 싶을 정도로 법 원칙 이것을 따르면서 장발장을 쫓아갑니다. 장발장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다시 잡아 쳐넣어서 형량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그 집념 하나만으로 장발장을 쫓아가게 되죠. 소설을 이것저것 줄거리를 읽어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기쁜 얘기도 등장하고 슬픈 얘기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장발장과 자베르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바르게이트 안의 사건에서 자베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장발장이 그 다 죽어가던 자베르를 그냥 버려두고 이제 가지 않고 연민의 마음을 느끼고 자베르를 구출해 줍니다. 죽다 살아난 자베르가 이제 대혼란에 빠지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죄인은 도무지 사람에게 연민을 베풀지 못하고 나의 이익만을 쫓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인데 나는 평생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경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목숨을 비쳤다라는 사실에 자베르가 이 대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대혼란 끝에 자베르가 그런 사랑의 힘이 있었구나. 장발장을 용서했던 미리엘이라는 신부를 통하여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소설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소설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자베르가 장발장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율법으로서 사람을 바꾸려고 했고 노력했던 자베르는 그
사랑의 힘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율법을 끝내는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 상황을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장발장은 그 율법에 올가매는 그 상황에서 평생을 도망가고는 있었지만 율법이 아닌 자신에게 사랑으로 다가왔던 미리엘 신부의 그 관용 때문에, 그 포옹 때문에 삶이 변하여서 끝끝내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로마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전반부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어기지 말아야 될 율법들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로마서의 부분에는 십계명 후반부에 등장하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9절의 말씀인데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이게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들입니다.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냥 사랑으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배워왔던 거 있는데 이런 게 있어. 도둑질하지 말래, 간음하지 말래, 살인하지 말래, 이런 구체적인 율법들이 있는데 니네들 이런 거 지켜야지 예수님 믿는 거고 사랑 뭐 그런 거 이제 이후에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마 책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책망했을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을 거고요. 두 그룹이 모였을 때 항상 불편한 자리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여러분, 교회는 선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 이러한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로마 교회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는 인지를 하고 평소에 쉽게 말을 하고 그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한 해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서 그냥 이게 너무 하나님께만 돌리면 이 모든 탓이 하나님께만 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이 지나고 12월이 돼서 이제 곧 있으면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됐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버리고 인간의 형상을 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도 안 남았죠. 이 12월 기간 동안에 11월 나머지 기간 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 남은 기간 동안엔 적어도 그 성탄의 의미, 이 대림의 의미를,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변화됨의 힘,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변화를 경험했다라면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탄의 기쁨,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이 온 지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올 한 해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친 이웃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손 내려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만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곧 성탄이 다가오는데
아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가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 그 기쁜 사실 우리 가슴에 품고서 이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청소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곡은 공감하시네입니다. 그냥 하늘 보자 우편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끝끝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과연 우리에게 어떤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어떤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을까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먼저 다가오시는 성탄의 이 기다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이 기간입니다. 왜 나를 정말로 버려두셨으면 되셨을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이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영광된 보좌 버리시고 죄악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 나만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하게 도와주신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로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인가 깨달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변화를 하려고 아버지 노력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살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였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랑을 아버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이웃들에게 먼저 우리가 용기를 갖고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곳곳에 전파되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역사를 우리의 두 눈으로 두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서 하나를 안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살아가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성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 가운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의 절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대림의 절기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전파되는 역사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결단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사랑의 손길 이웃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한 것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용기를 갖고 이 사랑 전파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에는 봉헌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예물을 정성스럽게 잘 보관하셨다가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현장에서 봉헌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헌금을 위한 계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위해 준비된 계좌를 통하여서 봉헌하셔도 됩니다. 드려지는 봉헌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물질 가운데에 축복이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봐오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세상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청소년 학생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학업 위에,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